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또 2장에 나타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다 가지고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한 가지 좀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읽어 보았었죠?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원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첫 번째 장인가요? 첫 번째 장에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원어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읽으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입니다. 창조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한 중간중간에 창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질문들에 고민해보고 답하실 수 있다면 오늘 교육은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나눠드린 스크립트 첫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프롤로그라는 말을 빼먹으셨는데요. 이 어떤 이야기나 또는 스토리나 영화 같은 데서 기본 배경을 처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야기하면 서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스토리의 시작에 배경을 소개해 주면서요, 스토리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문장도 성경 전체의 배경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창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창조, 우리는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던 단어이니까 익숙한데요. 사실 우리 피부로 정말 와닿는 다른 익숙한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받게 되는 다양한 창조에 대한 도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창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창조가 그 배경을 두지 않은 창조 신화 또는 창조 설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고대 근동에는
다양한 창조 신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듯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수메르 문명, 위쪽에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정착하게 될 가나안 문명도 있죠. 이 문명들에는 각자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창조 신화의 중요한 관점은요, 신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자연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신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 문명이 발달한 지역들, 제가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강.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강을 중심으로요, 이 문명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강이 있으면 어떤 산업이 발전하게 될까요? 네, 농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농사는 인간의 먹고 사는 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해의 농사에 영향을 주는 자연 환경들,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 한 해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자연 환경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자연 환경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창조 신화 안에서는요, 자연이 여러분들 인간을 신경 쓰나요? 그렇지 않죠. 이 창조 신화 안에서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노예나 또는 미생물과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잘 활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시대의 왕들이라는 거죠. 그 시대의 왕들이 이 문화를 잘 활용했어요. 여러 신들을 세우고 그 신들과 관련된 신전과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 신들과 관련이 있는 존재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신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배경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감옥에 있던 죄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의 배경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집트의 왕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는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매해 태양의 신, 비의 신, 강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 한 해의 풍작을 기대했어요. 그런 바로 중 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꿈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 자신도 상당히 특별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꿈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해석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농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생명줄이요? 나의 왕권을 유지시켜줄 생명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바로의 왕권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었나요? 아니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 자손을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셔서, 이집트에 두셔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는 그저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위해 왕권만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련해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이 창조 신화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요? 신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자연 환경이 있고요. 신들조차 자연에서 태어난 존재, 왜죠? 농업, 내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문화를 그 당시의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창조 신화와 관련된 문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는 이제 신 중심의 세계관이어서 창조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르네상스, 인간의 이성이 트여지는, 그러니까 신의 영역보다, 이 세상에서 신의 영역보다 인간의 영역이 커지는 그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우리 근현대에 와서 이 창조의 개념 자체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 또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진화론은요, 오늘날 근현대 세계관,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진화론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를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크립트에 적어놨죠. 우연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났고, 우연에 의해서 무기물이 단백질로 변하게 되고, 우연에 의해서 그 단백질이 생물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진화의 가장 괜찮은 진화가 현재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모든 것의 가치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 진화론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가장 끔찍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와 독일 나치를 중심으로 유대인 학살, 제노사이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뛰어난 독일인, 우리는 뛰어난 독일인, 그것을 아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뛰어난 이 아리아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열성, 저 떨어지는 유대인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진화론에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열성인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 진화론이 오늘날 현대의 과학교육에서 기본으로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창조는 신화적인 것으로, 창조는 종교적인 것으로, 창조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 창조와 진화를 섞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스크립트, 그 진화론 2번의 유신론적 진화론이 바로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한 후에, 그러니까 재료를, 신이 이 땅에 그 재료는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진화되도록 놔두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아마 이 주장을 따른다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겠죠. 원래 다르죠.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는 원래 사람이 있는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따른다면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히려 신이 이 땅의 그 진화의 과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창조도 설명할 수 있고 진화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세상은 점점 창조의 그 개념에 대해
지워가고 있고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에 대한 믿음과 개념이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장 하나로 모든 세계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 문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그 강의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무엇 안으로라고 하는 그 베라고 하는 전치사와 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트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간에 있어서 처음, 어떤 토대에 있어서 가장 처음 놓이는 토대, 그러니까 첫 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 가장 최상급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레시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갑자기 우연히 창조하셨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그때에 첫 시간을 시작하셨고 첫 토대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셨던 그때에 시간과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우연찮게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운이 좋았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창조가 무엇인지 아는,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말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바라 엘로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요. 물론 고대 근동 가운데 신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단어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쓰였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엘로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엘로힘으로부터 바라,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만들다, 생성해내다라는 몇 가지의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요, 이 바라만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라는 어떤 재료를 두고서 만드는 그런 뭉쳐서 만들고 그런 개념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천지, 하샤마임, 하샤마임, 베이엣 아레츠. 여러분들 천지라고 표현된 이것은 하늘과 땅인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표현 양식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라스무스라고 하는 표현. 제가 스크립트 각주에 달아두었는데 제가 메리스무스라고도 썼는데 메라스무스라고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메라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하늘, 땅 이 두 개만 창조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양극단의 것을 표현하면서 그 사이에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선, 악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지식, 그리고 가장 좋지 못한 지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신지식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인간의 그릇에 담으면 반드시 깨지게 되는 지식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전에 그 창조 신화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연 환경에서 갑자기 시작되고 우연찮게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거에서 시작되는 창조가 아니라요,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창조된 창조라는 것입니다. 뭐 덜 돼서 진화해 가야 하는 그런 미완결의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전의 창조 신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대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의 그 논리와는요, 질적으로, 의미적으로 다른 창조고요, 성경과 우리 신앙의 세계관을 알려주는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려진 창조의 과정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이후 전개되는 모든 구속사의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창조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하다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창조를 신학에서는 무에서의 창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제가 히브리어로 거기에 적어놨죠. 토후, 바보후, 베호셰크. 이 바베는 그냥 전치사라서요, 토우가 있었고 보우가 있었고 호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본질적으로 또 형태적으로는 물론 없음의 상태, 텅 빈 상태, 형태가 없음의 상태입니다. 이것들은요, 무엇의 재료로 쓰일 수 없는 무가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의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의미도 없고 어떠한 목적도 없고 어떠한 질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는 상태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움직이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좀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어질어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안에 어떤 의미나 목적, 질서, 가능성, 생명, 어떤 재료로 쓸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구절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쓰였던 토후가 쓰이는, 또 보후가 쓰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구절은 우상 숭배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헛됨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헤벨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헤벨이 아니라 토후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다? 저 신의 형상을 딴 저 우상은 무엇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 너희 인생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인생에 질서를 세워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락의 상태를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 민족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너희 민족에 어떠한 목적도 찾아볼 수 없고, 너희 민족에 지금 모든 질서가 무너졌구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요,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질서를 세우시는 행위를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요.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를 세우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질서를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인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세우시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창조에 제가 유일한 재료라고 그 말씀을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근데 읽어보면 이 창조에 어떤 것이 쓰였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말씀으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말하는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찬양대에서 계속했던 찬양인데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믿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 중에 시편 90편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성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낳다, 태어나게 하다,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낳으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무엇을 담아서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질서를 담아서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순종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토브,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구조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조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이 창조를 만드시는 과정이.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 배경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부터 그 공간에 들어갈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스크립트에 써놨죠? 1일부터 3일까지 이 빛을 나누셔서 낮과 밤, 우주를 만드시고, 또 하늘과 그 물에, 궁창과 하늘에 그 땅의 물을 나누시고, 또 이 땅에서의 물을 가르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4일부터 6일까지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계속 보시면요,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의 이제 이 과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셋째 날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우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셋째 날부터 시선이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 가운데 셋째 날부터 등장하는 표현 혹시 아실 분이 있을까요? 이 표현입니다. 토브, 좋으셨더라.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를 보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인가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하늘은 궁창인데요, 아래에서 위를 보실 때는 하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창조가 점점 누구로 향해 가는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를 향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에서 미리 창조물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저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창조할 인간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너무 무섭지 않겠구나. 또 이렇게 만들어야지 참 아름답다라고 여기겠구나.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 내 아이가 지낼 공간을 마련하는 부모님의 마음, 천장에 반짝이를 붙이면서 우리 아이가 이것을 보면은 참 좋아하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창조 안에서부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들 인간들은 이런 눈으로 바라보겠구나.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자 시골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딘가에 이제 쉬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서 이 피조물,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내 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의 과정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을 시간의 순서로 보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또 나열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그 창조의 과정은요, 어떤 그 창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소개해 주고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크게 부딪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두고 보면서요, 특징적으로 이제 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꼭 우리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강의한 이제 그 써놓은 그 순서대로 다 못 끝내시고 항상 그 설명을 많이 하시다가 시간 안에 다 못 끝내시고 이제 끝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속으로 저 교수님은 왜 그 써놓은 그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해주시지, 꼭 감질만 나게 꼭 절반도 못 끝내고 이렇게 끝내시나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죠? 여기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부터 또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했던 시간만큼 또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앞에서 그
추진영 목사님께는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까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세상의 피조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 바라보시면서 그냥 다니시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 서셔서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설 명절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근데 구원은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그 인생의 의미가 흔들리고 목적이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너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너의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이번 한 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이번 설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강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명절 그저 흘려보내는 명절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며 또 각각 그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목적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이번 명절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칠 수 있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